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책이죠. 여호수아서로 이어지는 그 역사서들의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 신명기서이고요. 신약 기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 중에 하나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설교 형식을 통해서 선포한 율법의 말씀이자 모세의 유언이 담긴 세 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다음 세대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 율법에 대한 말씀의 그 핵심 요약으로 성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모세가 율법을 써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전해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9절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그 책을 건네주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율법책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 책을 전해주면서 명령하였습니다. 모세의 명령에는 이 율법책을 언제 낭독해야 되는지, 이스라엘은 어디서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들음의 대상은 누구인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되는지, 교육 내용, 교육 장소, 교육 대상, 교육의 목적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모세가 명령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1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31장 24절에 보면요, 모세가 율법책 기록하기를 마치고 다시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이 율법책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 언약궤를 메는 에이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여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이끌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공동체를 위하여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 책으로 전수해 주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과 믿음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준 사람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공동체를 위하여 율법책을 전해 주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과 믿음의 전수에 대한 사명과 책임을 남겼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름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를 위하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답을 찾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 배우게 하고 신앙의 기본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남긴 신앙의 유산은 율법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으로 홍해의 기적, 시내산 언약, 광야 40년의 여정, 요단 동쪽 모압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정복의 발판을 마련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는 못하게 되지만 모세의 업적과 공로라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남겨놓을 만한데 모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기 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율법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여 남길 것을 결심하게 되고요, 그 마지막 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는 모세의 그 수고가 9절과 24절에 성경에 남겨 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고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써서 마치기까지 이 마지막 헌신의 힘을 다해 모세가 남긴 작품이 바로 율법책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율법책, 공동체를 위한 믿음의 유산이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교과서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9절에 나오고 있지요. 9절 마지막 보시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율법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에게 모세가 율법책을 전해준 이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4가지 동사를 통해서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음 때문입니다. 들음. 10절과 12절 보시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언제 낭독하여 들려주어야 되는지, 들음의 대상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민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라고 모세가 명령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온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될 책임이 있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들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 듣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들음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될 책임이 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배움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모세는 기록한 율법책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반복하여 들려줄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10절 보실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말씀을 들려주어라. 매 7년, 여기에 교육은 반복의 결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육은 반복의 결과입니다. 교육은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정기적 시간을 강조한 것은 교육과 훈련은 반복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절기 설교를 준비할 때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대림절, 그리고 그 전에 부활절, 성탄절, 복음서에 기록된 이 절기 본문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는데요, 매년 돌아오는 절기 설교는 설교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중요한 것은, 이 절기 신앙은 반복을 통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이어지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 절기 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야 될 다음 세대에게 율법의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여 들려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말씀을 배우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들려주고 가르쳐 배우게 해야 되는 이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세대마다 필요한 말씀의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이렇게 부서들, 그 연령 세대에 맞는 예배, 그 세대에 맞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한 제목 중 하나인데요, 그 가르침이 중요한 것은 그 세대에게 말씀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지식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호세아 선지자의 안타까운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이지만 반복 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라나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기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모세가 율법책을 기록하여 공동체의 유산으로 남긴 이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가 궁금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여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 자신의 고별 설교에 담긴 이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신앙의 기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잠언서 22장 6절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앙의 기본의 중요성을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은 가정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 가정의 예를 보게 되는데, 엘리 가문과 한나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요 행실이 나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 불량자란 뜻입니다. 성경이 엘리의 자식들을 행실이 나쁜 자, 불량자로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막의 뜰에서 자라났고요. 그런데 왜 이들이 불량자들이 되어버렸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자식들이 제문에 손을 대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이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알지 못하다는 것은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앙의 기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몰랐을 때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망가진 이유, 엘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엘리 아들들 성막들에서 자라났어도 하나님의 것에 함부로 손을 대는 행실이 나쁜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망가진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은 다 함께 읽어봐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어릴 때부터 섬겼다. 이 섬기다는 단어는요, 성전 봉사자인 레위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예배의 대상으로 알고 섬겼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본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자녀들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던 이 엘리의 자식들, 하나님은요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지 않은 그 가정에 저주를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저주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사무엘,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물으신다면 두 가지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한마디를 우리 아이들의 귀에 피가 나도록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거요 아이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사실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으며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 신앙의 기본 두 번째는요,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보시면 모세가 율법책을 기록한 이유가 나오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모세가 말씀을 지키며 행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 믿음의 공동체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구약의 하나님 너무 무섭다,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자비가 없다, 너무 잔인하시다,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왜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실까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을 하면서 이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 의문을 풀리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세는요,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이게 너희의 생명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신명기 32장 46절부터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축복이며 생명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떠나는 것은 저주이며 죽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의 기본을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본분을 잘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전도서 12장 13절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메시지 우리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 메시지 오늘 결론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언약의 말씀으로 묶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언약의 말씀으로 묶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연구하면서 성서학자들은요, 모세가 진정 무엇을 남기고 싶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을 기록하여 공동체의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준 이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묶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남긴 유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책이고 또 하나는 언약 신앙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녀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묶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의 복 받는 자손 되기를 원하십니까? 언약 신앙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언약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묶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줘야 될 가장 거룩한 수고이고요,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모세가 공동체에 남긴 것, 율법책을 남겼고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남겼다고 신명기 33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여 전해 주었고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고 이 모든 수고를 마친 후 모세는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가 율법책을 기록하여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 말씀으로 자손을 축복했다는 것은 이 언약 신앙을 그 사람들에게 물려줬다는 것이고,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을 묶어주는 작업이 모세가 했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양육 공동체의 책임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 경영하는 법을 가르쳐 신앙의 기본을 심어줘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묶어주는 이 언약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여름 사역과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고 믿음에 대해 있기에 성공하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의 말씀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신앙의 기본을 가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 세대 예배 회복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